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환영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기 전까지를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순절 중에 그 주일 있죠. 주일은 4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오늘도 이 종려주일은 고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가 이게 손같이 생겼어요. 우리 제주도 가보시면 제주도의 가로수가 그 야자나무, 그 종려나무,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바닥 같이 생긴 그 나무 잎이에요. 그래서 그 야자나무라고도 하고 야자수 잎 그리고 종려나무 잎 비슷합니다. 같은 과에서 이제 그런 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러고 그 이스라엘 근동에 가보면 지붕에다가 우리는 초가 지붕 옛날에 그 볏집으로 이렇게 지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붕을 할 때 제가 봤는데 이 종려나무 잎을 이렇게 겹쳐서 지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 이제 이렇게 빗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 보았습니다. 그 외에 뭐 갈대를 놓기도 했는데 종려나무가 좀 특색 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간 날 이렇게 얘기하면 되시고, 그럼 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좀 번화가로 온 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디베리아 쪽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옆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가 가장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로 얘기할 때 서울은 예루살렘이라고 치면 여기 아산 사람들은 좀 번화가로 가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천안이 그냥 갈릴리 호수 근처라고 생각하고 이 산골에 살던 사람이 거기.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산골에서 자라셨는데 30세가 되셨을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지역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어요. 3년간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거의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은 3번이나 4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들어가신 날이 오늘이에요. 종려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다음에 거기서 붙잡히셔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거기서 죽으셔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시작을 해서 일주일도 아니죠. 5일이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 5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부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뒤쪽 부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면서 가르치셨다거나 기적을 베풀으셨다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끝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신앙에 확신이 없는가? 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가라고 할 때 다름 아니라 뭐냐면 오늘 말씀을 모르면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교회는 왜 가야 되고 예수는 왜 믿어야 되고 그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론자가 되지 말, 신앙의 회의론자가 되지 마시고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인. 오늘 여기 성경을 먼저 볼 때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중에서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이 6절 말씀을 뭐냐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자세로 임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6절에서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6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요 말씀 한마디가 인간의 모습,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양 같아서 우리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사람은 양과 같다. 그럼 양이 어떤 것인데? 그럼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양은 이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할 때 또 양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양이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 양이 좋은 양의 장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양과 같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서 양과 같다는 건 양의 단점입니다. 7절에서 양을 얘기할 때 순수함, 희생적 이런 거 표현이라고 그러면 6절에서 양 같다는 건 양은 지도자가 없으면 헤매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 있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를 평가하면서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은 순진하고 막 착한 양이지만 그러나 목자가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자가 이끌고 가지 않으면 흩어져서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 길로 갔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 양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양과 같아서 지도자가 없으면 다 흩어져서 제 길로 가다가 망치는 거예요. 교회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교회의 성도들을 잘 이끌고 갈 수가 있고 한 가문이나 가정에서도 가장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모를 잘 타고난 자녀들은 그 부모가 가정을 잘 이끌고 가기 때문에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나라에서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또 뭐 마을에서 이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양과 같이 흩어져서 제 길로 막 가는 사람들을 이 모아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그때 거기 참 인간 나온 모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 성경에서 양의 단점은 뭐냐면 그냥 흩어져서 가고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도요, 지도자가 없으면 그냥 제 길로 갑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이라고 하더라도 훌륭한 장군이 나타나면 이 패장병을 승리하는 개선하는 병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훌륭한 지도자가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양같이 제 길로 가는 우리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길로 가는 그릇행에서, 양같이 그릇행에서 제 길로 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말씀하잖아요. 양이 혼자 제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먹이만 보며 간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양무리를 잃어버려요. 양무리는 목자가 데리고 저리 가는데 혼자 먹이만 보고 욕심 따라서 가다 보면 낭떠러지게 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양이 낭떠러지게 가서 이제 한 마리가 먹이만 쫓아가다가 낭떠러지게 해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자가 되셔서 직접 내려가셔서 가서 양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목에다 얹고 또 여기 그림처럼은 안고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예수님 사이가 어떤 사이냐,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없으면 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릇행에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기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맹수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험악한 넝쿨에 걸려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때에 그 자손들이 좋은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마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런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양같이 제 길로 가요. 그리고 그릇행에서 가요. 왜? 눈앞에 보이는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보면 자기 생각만 해요. 성도들이 보는 거는 다 자기 생각, 자기 눈앞에 자기 욕심 따라가요. 만약에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나 목사가 끌어모아서 이끌고 가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물론 성도들 중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목사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제 길로 혼자 제 생각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양과 같이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제 길로 가는 게 옳은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불행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올바르게 살아, 나는, 자기 생각에는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릇행에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를 쫓아서, 목자가 쫓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또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어려웠을 때 다윗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남북 통일을 하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면 남북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냐? 흩어져 있는 그릇행하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흩어져서 제갈 길로 가는 그릇 행에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 지옥 길로, 불행의 길로 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가? 제 길로 그릇 행에서 살다가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5절 성경에서는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을 이 시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가 찔림은 여기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가 말할 거고 여러분은 함께 그 뒤에 우리의 거기부터 때문이요까지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요 4가지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이 4가지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말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가 찔림을 받았다? 예수님이 찔림을. 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허물이,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창에 찔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말씀이 6절의 하반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 6절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요 한마디가 이 5절의 4가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길로 가고 그릇 행하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장남이어서 저희 삼촌이라든지 저희 고모 또 오촌 아저씨들, 오촌 아줌마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까 저희 삼촌이 늘 오면은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 와서 대신 해줘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다리가 없잖아요. 개울을 건너려면 다리가 징검다리인데 어린애들은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넓어서. 그럴 때 우리 삼촌이 저를 덥석 안아요. 그러면 삼촌의 품에 딱 안기면 평소 혼자 징검다리를 건너가려면 걸러가다 이끼에 미끄러서 빠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게 그 징검다리 건너는 게 혼자 건너려면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삼촌이 나를 안고 갈 때는 이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신나요, 신나. 막 이끼가 막
이렇게 미끄러져 물살에 내려가는 것도 보이고 또 고기도 보이고, 인생이 우리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제 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혼자 살아갈 때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땐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던 것들이 그거의 아름다운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두렵다면 아직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면요, 두려웠던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두려움으로 보이고 힘든 것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뛰어가야 될 것을 우리의 삼촌이, 내 삼촌이 대신 들어서 나를 데려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신 겁니다. 이제 고난중환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는데 내 허물을 가리시기 위해서 창에 찔리셨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큰 죄가 있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지옥 갈 거를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죄악을 저지러서 불행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행할 사람이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허물을 예수님이 가리시기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죄인이라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구령을 당하셨어요. 옷을 벗기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우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면 구령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령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징계를 받으신 것은 바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기도 마음에 병이 있으셔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이 치료되는 방법이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낫는 믿음은 어떤, 주님 내 대신 채찍 맞으셔서 아프셨죠. 예수님 내 아픈 것을 대신 아파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은 이거 4가지 방법을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뭐죠? 징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외우셔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찔리셨다. 그래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상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내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이것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이것은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다. 이 4가지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은혜는 뭐예요? 허물을 가려주시는 은혜입니다. 허물을 가리는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평화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은혜는 치료의 은혜입니다.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치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평화를 얻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허물을 가리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화롭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면 될까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징계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아파주셔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을 치료받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분들은 허물을 가리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창피함을 많이 타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나의 허물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죄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허물을 가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허물도 많고 우리는 부족한 거 많고 정말 죄악 가운데 사는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7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절 성경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끌고 가요. 근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면 보통 다른 소나 무슨 다른, 옛날에 어릴 때 마을에서 뭐 그것은 설 때나 뭐 돼지 같은 거 잡을 때 보면 돼지가 안 가려고 그냥 막 난리를 하잖아요. 소리 지르고. 돼지도 마을에서 돼지 잡는 데는 막
우리 마을 중에 속담 중에 돼지 목다는 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난리를 하잖아요, 마을이. 근데 양은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끌려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끌려가고, 가서 죽일 때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게 양의 좋은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정말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다 보면 피부에 막 상처가 날 수도 있는데 양은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내가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억울해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떡해요?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 없이 피해를 받는데도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평해하지 않은, 내가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불평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세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 없이 고통을 받는데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참 진짜 예수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아파주고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대신 고통을 보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 참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 한국의 교회에 참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가서 털을 깎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자기 목숨이 끊김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악을 쓰고 대항하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은 훌륭한 나라가 됩니다. 교회가 먼저,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는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우성 소리가 나고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한테 내가 왜 이러냐,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말이 많으면 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자신을,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참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 참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참 제자가 돼서 여러분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참목자 되신 예수님과 같이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도 굴욕을 당하시면서 징계를 받으시면서까지도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분들 때문에 그 가정의 자손들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렵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의 아픔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도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아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아도 그저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다른 상급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귀한 복음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리의 마을이,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각자